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민수기 3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저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야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야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많이 추웠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날을 우리가 좀 선택해서 따뜻한 날, 조금 더운 날, 그런 날에 우리가 야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뭐 음식으로 기타 다양한 일들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여정, 그들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지나간 장소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디에 도착했고 또 어디에 다시 출발하고 어디 도착하고 이렇게 긴 여정이 쭉 나와 있는데 뭐 40년 동안 별일들이 다 있었죠. 축복의 땅도 있었고 말 그대로 광야도 있었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물이 없다고 또 투정하는 적도 있었고 뭐 우상을 만든 날도 있었고 하여튼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다 있다가 마지막 이제 그 뭡니까 호르산에 진쳤다. 이 호르산은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산이고 그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여정을 쭉 기록을 했는데
41곳을 지났더라고요. 쭉 카운트를 해보니까 41곳을 지났고, 사실 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 학자들에 따르면 2주면 갈 수 있다. 걸어서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죠. 한 달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왜 40년씩이나 걸렸을까?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벌이면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유래하게 했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쭉 마무리를 이제 36장이 마지막 절인데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또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한 겁니다. 40년 동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돌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쉽게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회개가 안 돼요. 이게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다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본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걷는 것은 이거는 아주 즐거운 소풍길이 아니에요. 여행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이에요. 마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광야는 등산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등산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힘들잖아요, 여러분. 등산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야 저는 등산이라고 해봐야 그냥 산책 수준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등산을 하루 종일 하는 등산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1시간만 해도 그냥 허헉거리고 힘들어서 그냥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을 겁니다. 등산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의 이제 끝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에 딱 올라가면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이제 하산을 하죠.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올라갈 때는 내가 다음에는 안 와야지. 다음에 이제 등산을 그만둬야지.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요,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다시 옵니다. 산에 다시 등산하러 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등산하러 오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위해서도 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이렇습니다. 광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힘이 안 들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다 불편합니다. 뭐든지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먼지도 날리고 바람도 불고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덥고 벌레도 날아다니고 들짐승도 돌아다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만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광야가 불편한 길은 사실이지만 보호해 주셨잖아요. 먹을 거 다 제공해 주셨고, 더울 때 그늘막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울 때 또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제공해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걸 제공해 주시고, 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 먹을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먹으려고 살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지 그 수입을 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런 수익의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뭘 그냥 주셨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맨날 먹을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맛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질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이제 정말 순결한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 광야에서 고생도 배우고, 또 광야에서 단합하는 것도 배우고, 또 광야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광야에서 회개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배우고, 광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광야 학교입니다. 교회가 광야 학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이고, 이 광야 학교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훈련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고난도 훈련받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떤 의견 충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도 훈련받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훈련도 이곳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배워야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훈련을 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훈련도 없이 뭐 총을 어떻게 드는지 어떻게 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총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총을 드는 법, 총을 쏘는 법은 알아야지 뭐 전쟁에 나가든가 하지. 총을 쏠 줄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칼을 잡는 방법은 알아야 전쟁에 나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이 광야 학교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 훈련도 하고 성령 훈련도 하고 인간관계 훈련도 하고 인격의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훈련을 싫어해요. 훈련을 싫어하고 뭐 그냥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강과 또 연세의 분들을 말합니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큰 그 일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요. 집에서 이제 살아있는 것,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요. 또 나이가 들면 교회 나오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그들에게는 큰 훈련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분은 그런 분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이 괜찮으시고 또 훈련을 받을 만한 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로 훈련받아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한 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성경 보기가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요. 지난 12년, 13년 동안 매주 주보 사이에 성경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그것을 그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훈련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성경 공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 훈련받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왔으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소에 왔는데 나는 훈련소 구경하러 왔지 훈련받으러 안 왔습니다. 그러면 훈련생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전쟁에 못 나갑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회개하라고 40년의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라고 40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광야 학교인 교회를 통하여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회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날마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훈련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